조수아 K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번에는 성경의 과학적 정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증거들 중의 하나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확인하기 오래전에 많은 현대 과학의 원리들이 이미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현대의 과학적 사실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각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날 첨단 과학으로 검증된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질과 그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간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BC 1400년경에 쓰여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 즉 이 우주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즉 물질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과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에너지의 기본 형태인 빛으로 채우시고 만유인력과 같은 법칙을 정하신 후 이 우주가 저절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하여 편편한 땅이 무엇인가에 떠받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BC 800년경에 쓰여진 구약성경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둥근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날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이 양적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인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C 430년경에 쓰여진 성경의 구약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벌써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는 말의 뜻은 물질과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하는 일 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뜻으로 연력학 제1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서도 물질이 불에 타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나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물질이 증가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BC 약 430년경에 구약 성경에 모든 것이 보존된다고 기록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BC 1440년경에 쓰여진 구약 성경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낡아진다는 말씀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와 눈이 내리는 원인에 대해서도 BC 800년경에 쓰여진 엽기서 3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물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기체 즉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다시 액체나 고체로 변하여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비 또는 눈이나 우박인데 이와 같은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훨씬 전에 성경은 비나 눈이 내리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세포의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DNA라는 물질의 분자 구조를 발견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DNA를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AD 55년경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에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의 씨 속에 그 생물의 형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들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콩 씹는데 콩나고 팥 씹는데 팥난다는 속담처럼 이미 정해진 종류대로 심겨지고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 1700년경에 살았던 프랑스의 계명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앞으로 100년 이내 즉 1800년이 되기 이전에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이므로 고문서 창고에서 골동품이 되어 먼지에 쌓여 있겠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20년이 지난 오늘날도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가장 많이 보급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했던 볼테르의 집은 그로부터 100년 후에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시 한 수를 감상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책꽂이를 치우며 도종환 창 반쯤 가린 책꽂이를 치우니 방안이 환하다. 눈앞을 막고 서 있는 지식들을 치우고 나니 마음이 환하다. 어두운 길을 헤쳐 간다고 천만근 등불을 지고 가는 어리석음이여. 창 하나 제대로 열어놔도 하늘 전부가 쏟아져 오는 것을. 그러면 모든 책을 다 치우고 모든 창을 다 닫고 이제는 하늘의 창문 하나만을 제대로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